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며 겪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모두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울이 믿고 있던 이들마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문제의 순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집중합니다. 어차피 바울 자신을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손길은 자신이 믿었던 동료의 손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은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바울의 시선은 어딜 향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배신한 동료들조차 미워하거나 원망할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갖지 못했다는 상실감보다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젊은 다윗은 그저 왕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은 이 승리를 안겨준 다윗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백성들이 아무리 다윗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요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승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들과 싸워야 하는 군대를 앞세워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을 치기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한 탓에 블레셋과의 대전투에서 패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자신의 시기심이었던 겁니다. 원망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지난날 자신이 힘들고 어렸던 시절 괴롭혔던 이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을 도운 이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난날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며 멸시했던 이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여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며 형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애굽과 가나안 지역을 뒤덮은 대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맞이해 주었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공을 이룬 요셉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눈치채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자 이 요셉도 형들을 미워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원망의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다면 오직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생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 곧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